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7장 53절에서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죄를 모르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법정 드라마 장면 같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뜰이고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돌이 들렸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자, 군중이 주의를 에워쌉니다. 완벽한 법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자, 이것은 여인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죠. 자, 오늘 새벽 이 법정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주목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발자들은 율법을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말은 너무나 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간음은 남녀가 함께 범하는 죄이죠. 그런데 왜 여자만 서 있는 것일까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신명기 22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음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손에 들고서 율법을 무기로 사용을 했지만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공평함, 공정함은 외면한 것입니다. 이미 이 재판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들의 관심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함이었죠.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모르는 죄의 첫 모습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동기는 이미 어긋나 있는 상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체면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죠. 겉으로는 정의, 속으로는 시험.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여자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로 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총독,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요. 치지 말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 모세 율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양쪽에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분법적 함정 자체를 무력화하십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질문의 전제 그 자체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발자들의 죄목을 쓰셨다거나 누구는 십계명을 썼다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라는 말씀을 쓰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침묵과 행동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였고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는 동안 침묵과 긴장이 흐릅니다. 예수를 올무에 넘어지게 하고자 애가 탄 그들이 다시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자, 원래 피고는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러나 재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피고석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죄 없는 자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라는 규정을 없애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격을 묻고 계십니다. 그 순간 여인을 향하던 재판이 고발자들을 향한 재판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자,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돌을 들고 왔던 손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판사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먼저 떠났다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허물을 안고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실인데요. 심판의 자리는 오직 죄 없는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을 드는 순간 예수님의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날아들어옵니다. 너는 죄가 없느냐? 우리는 어떤 죄는 매우 엄격하죠. 그러나 내 안에 교만, 비교, 위선에는 둔감합니다. 남의 죄는 선명하고 자기 죄는 흐릿해집니다. 이것이 죄를 모르는 죄이죠. 죄를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죄의 형태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일일이 너무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렸고 성전을 지켰고 그래서 어느새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죄가 있었던 것이죠. 이 법정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만 홀로 재판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묘한 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미끼로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여인의 죄에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수치와 고통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의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옳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이 여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뜰에 끌려 나와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공개적으로 고발당한 이 여인의 공포와 또 수모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철저히 침묵하죠. 고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을 보셨고 그 침묵에 먼저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시선이나 어떤 말이 사실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잘 압니다. 기준도 잘 압니다.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진 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익숙함이 둔감함이 되고 확신이 교만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요. 율법은 바르게 살면 용납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용납받았으니 이제 바르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 유일하게 돌을 드실 수 있는 그 분이 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한때 이 여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몸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본문에서 묵상해야 할 부분 중 또 하나는 돌을 내려놓는 것과 주님 앞에 남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을 떨어뜨렸지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는 죄를 아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인은 죄를 아는 죄인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죄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재판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재판장의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인은 자기 죄를 알고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자리는 오직 죄 없는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질문이 날아옵니다. 너는 죄가 없느냐? 가장 위험한 죄는 죄를 모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가려진 교만, 나에게만 유리한 정의,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둔감함, 이것부터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도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우리 손에 혹시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오래된 판단이나 정당하다고 여겼던 분노나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굳어진 시선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돌을 내려놓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소서. 내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소서. 판단, 비교, 자기의, 자기 연민을 내려놓게 하소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돌을 손에 쥐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손에 들린 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의라 여겼지만 실은 교만이었고 옳다고 여겼지만 실은 나만을 위한 기준은 아니었는지요. 죄 없으신 주님만이 심판의 자리에 서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돌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죄 대신 긍휼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배, 큐티와 성경 통도, 말씀을 접하는 모든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정직하게 비추게 하시고 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꿈꾸는 제자 학교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